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9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보다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아침에 하나님의 저희들 자녀들 주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주일 대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신 귀하신 11월 한 달, 이제 온전한 마음을 짓는 오늘 이 주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서 올 한 해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여는 귀한 한 주간, 주님께서 이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길로 새롭게 12월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세기말적인 모든 증상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평강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하며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영원권의 앞장서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열어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말씀을 전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이 박촌 일대에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주여 임하고 자녀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주여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가장들마다, 직장에서 사업장마다 높여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 이곳에 전하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또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세상을 열어가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저희들 새롭게 한 주간을 여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고 찬송가 272장.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에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장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어려운 고난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해모와 순복음교회 사명을 위해서 중앙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주시고 존대모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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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낙심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몸뜨고 피 흘려서 우리 구원을 다 이뤘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세세의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을 순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쭉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떤 길로 나갈 것을 알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님 부르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죠. 때로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것 같은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죠. 친구들 간의 문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학업 가운데 성취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문제투성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 아주 절대적인 약자죠. 과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재판장이 나와. 이 재판장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 질서를 가져오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 그런데 이 재판장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뭐 불의한 사람 말을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 말 속에 오늘 제목에 답이 있다는 것. 이 과부가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뭐 듣는 둥 마는 둥 보냈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의 말을 들어 이 속에 바로 기도의 그 응답의 포인트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법과 도덕, 윤리, 모든 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돈을 생각하죠. 돈을 가져와서 부탁을 했으면 아마 빨리 들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리고 또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뭐 적당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끈질기게 구하면은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 그 문제는 해결해 준다는 것.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화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야훼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상심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몸도 고쳐주시는 것.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것.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상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이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든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어려운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가 크게 다가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항상 그것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해 나가지 못하죠. 그러나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무한정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 네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다윗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해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마음에 의심하는 거. 하나님께 맡겼는데 분명히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마음에서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을 그냥 절절절 끓이면서 애타하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다른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죠. 분인나 자식이 있었으니까 멸시라는 거. 자식을 못 낳지 못한 한나에게 자식도 없는 여인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러니 분인나에게 그러한 멸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곧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줄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이 있죠. 다윗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의 1절 3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구원받은 감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기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죠. 이 재판장에 찾아온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온 과부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죠.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에 곧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에 분명한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원, 그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화초를 기르다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고 봄이 되면은 그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은 조금 답답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화초가 죽은 것 같은 화초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 기도에도 때가 되면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화초들이 꽃이 피고 봄이 되어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기도에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살펴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됐죠.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천사 세 사람이 오는데 대접을 하게 되죠. 그 대접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온 이유를 알게 하죠. 소돔성을 멸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곳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다면은 그 의인들 다 멸하시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의인 50명 중에 혹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걸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다. 그 45명이 있다면은 내가 그들을 보고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고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고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약속을 받아내죠. 10명 하면은 롯의 가정이 몇 명 있으니까 분명히 1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살아나게 되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성에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할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용서. 신앙인은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야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음에 의심하면서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그곳에 금송아지 앞에다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민족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2절에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시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건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시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진노받아 멸망받아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다. 멸망받을 그 존재들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 기도하면 전기줄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세상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소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는 한 사람, 해본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광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죠. 애간장이 타는 그러한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흘러내릴 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죠. 그때의 법이라는 것은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서는 것은 이건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3일 금식한 그 에스더가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3일 금식했으니까 좀 얼굴도 마르고 좀 이래 초췌하게 되었으니 얼굴도 아마 더 창백해졌을 것이고 아마도 왕이 보기에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왕이 코를 딱 내밀고 이제 잡으라는 거. 이거를 내미는 것은 이제 오는 거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탐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 모든 일을 파악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장대에 매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지브리 민족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낙심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기다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번거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은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무엇이 일어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 시행하셔서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대감을 꿈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하여 이 나라가 외세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으로 기업도 소상공인들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번성해져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한마음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흠마을 순복음교회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큰 풍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증인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이루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번성해지고 가정도 화평한 가정, 복된 가정,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을 더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역사의 존대문도 열어주옵시고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 못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주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고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로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말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예배한 놀라운 축복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서 꿈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도 시온으로 갑자기 열리는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먼 사는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환경은 파괴되어 수많은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저희를 돌려주셔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늘 지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어 아버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교회가 문자리가 없이 다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그 삶을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승동교회 모든 자들과 또 목사님도 또한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라가 번창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손길마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은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 11조물 감사함을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서 우리 성도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 직장에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